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헬라어에서 유라는 말은요 좋다는 말이야. 좋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좋은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유트리오 선한 좋은 그 하나 더 나왔으면 그 코러스가 될 건데 참 조금 아쉽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는 보통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 그런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지금까지 아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이제 지난 주간까지 구약 성경을 쭉 정리를 해왔고 사실은 오늘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가는데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아기 예수 우리가 아는 아기 예수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늘 그저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경론하고 하는데 300년 넘어 걸렸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전 세계 신학자가 다 모여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451년쯤 돼가지고야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게 정리가 됐어요. 물론 그 뒤로도 우리가 또 좀 더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질문을 하면서 또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교육을 끝냈어요. 제자들하고 3년을 보통 공부를 한 게 아니고 함께 합숙을 하면서 3년을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인솔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여러 군데 있어도 내가 보기엔 제일 좋은 곳이라. 거기가 소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란 말은 그 케사르 가이사의 땅이다. 그건 기분 나쁜 얘기예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르라고 하는데 그 가이사르의 땅이다. 가이사리아.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니어스라 그래. 바니어스. 바니어스란 말은 판이야.
판이아란 말은 많은 신들, 모든 신들의 땅이다. 그것도 참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땅 이름이 두 가지를 불리는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 하나는 판이아스. 그 두 가지 이름이 다 내가 보기로는 참 기분 나쁜 이름인데 어떻든 경치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면 일단 아름다운 곳이라. 또 물이 있어야 거기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야 동물도 있고 풍경이 아름답고 또 물이 있으면요 마음이 좀 넉넉해져요. 나 에스라우스 참 좋은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계곡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바니아스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이스라엘 땅 가본 것 중에서는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여간 드럼통만한 구멍이 한 2개, 3개만큼이나 되는 구멍에서 물이 꽉 차게 흘러나와요. 한 구멍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가를 좀 그 뒤에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름에 비가 안 옵니다. 4월 달부터는 아예 비가 안 와가지고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한 6개월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건기라 하는데 안 오다가 10월 말부터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비가 오는데 그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백두산만큼이나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오면 빗물이 아니고 눈으로 와요. 눈으로 와서 쌓여가지고는 그 날씨가 이제 이듬해 봄이 되면 살살 풀리면서 눈이 녹아가지고 시납으로 녹아서 그리고 땅 밑으로 스며드는데 그 땅의 암석을 보면요 현무암인 거야. 돌이 새까맣게 뻥튀기 된 제주도 화산석 같은 그런 돌이기 때문에 그런 돌 암석으로 되어 있는 헤르몬산 속으로 물이 다 스며들었다가 두 군데로 터져 나오는데 한 군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바니아스라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쪽으로 물이 뻥 터져 나오고 또 한쪽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단지파 땅이야. 그 두 군데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게 내려와서 모이면은 갈릴 호수가 되고 거기 흐르면 요단강이 되고 거기 마지막으로 도달한 곳이 사해바다가 돼요. 어떻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수원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환자, 병자, 귀신 들린 자, 정신 나간 자, 뭐 별의별 이런 환자들 돌보느라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 그러다가 교육을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하고 좀 한적한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3년 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물이 있는 곳에 쉬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 함께. 졸업여행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질문을 던져요. 이를테면 졸업시험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누구라고들 하느냐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이런 물어요. 그랬더니 여기 스크린 보겠습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뭐 그런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 같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 같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좀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야?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어떤 사람은요
확실히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 선한 선생님인 것은 틀림없다. 선한 선생님 중에 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유대교 교사들 중에는요, 그 말쟁이 뭐 이런 것들이 많아. 소피스트처럼 율법학자들 그 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는 않고 선한 선,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그 율법학자가 제법 생각을 해보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젊은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그 헤롯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죽였던 그 못된 그 왕인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 막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하니까 그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는가 보다. 겁이 좀 났는가 봐요.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거다. 이렇게 세례 안티파스. 또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영도 믿고 귀신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귀신 바알세불을 지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말할 때 말이 많아.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같고, 예수님 가끔 울기도 하고 슬픈 사람, 아픈 사람을 해서 그 눈물이 있고 이런 분이니까 또 예레미야 같다.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 볼 때 꼭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 같다. 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네, 뭐 이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그렇고, 그 너희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대답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 항상 덤벙대기 때문에 나 공부 안 한 줄 알았어. 그런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는 거, 이게 역시 3년간 배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공부 잘했구나, 너 A 플러스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바요나 시모나, 바르 요나, 바르라는 말은 아들을 갖다 바르 아들,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 참 공부 잘했다, 너 눈치 빠르다, 너 머리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 복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거야. 그래서 네가 안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유대인이 기대하는 게 어젯밤에 우리가 본 대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이나 지도자, 이런 분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봐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분, 그런 메시아야, 이렇게 이제 소개한 거예요. 그 관점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두 번째 마가는 또 다른 놀라운 면을 발견하는데 왕이면서 꼭 종처럼 행동하는 분이다. 마가야는 그 집이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 가운데서 2층 홀이 있는데 2층 홀 크기가 요 강대상 요건 빼고 강대상 이쪽 요건 빼고 나머지 이 공간만 한 2층 홀의 크기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거기서 함께 교제할 정도 그런 홀을 가진 좀 살만한 집인 거예요. 그런 집에는 누가 있냐면요, 그 종들, 그 집을 관리하고 집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집 관리하는 종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게 분명히 뭐 왕인데 왕이면서 종이다. 이러면 옛날에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 봐라 예수님이 왕이다. 근데 하는 건 종이야. 왕이고 종이고 왕인데 종이다. 그래서 마가가 이걸 발견한 게 마냥 섬긴다는 거야. 왕이면서 왕처럼 막 굴림하고 그들먹거리고 이래 안 하고 그냥 종이 하듯이 그렇게 했다. 누가는요, 누가 보면은 누가는 여인의 후손이다. 보니까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요셉은 그저 양아버지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요셉은 상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여인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 자손도 맞고 뭐 그 다윗의 자손도 맞고 여인의 후손도 맞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이 가장 고차원적인 데까지 올라가요. 차원이 달라. 여러분 그 뒤에 그 요한복음 안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도마입니다. 토마스. 도마는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방금 왔다 갔다 하니까 요는 도마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손목에 못 자국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면 몰라도 나 안 믿어 그런 거.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한 열흘 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난 거야. 그래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도마를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봐. 요 넣어봐요. 너 손가락 넣어본다면서 요 넣어봐 여기. 여기도 넣어봐라 여기도. 그러니까 그 도마가 그 손가락 넣어봤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그때 바로 그 도마 입에서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도마 하면은 의심많은 도마. 참 경솔한 얘기 같아.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남을 잘 속이거나, 이런 사람은 네 놈도 내 놈 같겠지 해가지고 잘 안 믿고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도마는 전혀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다. 천국 가면요, 도마에게 혼날 거라. 너 이리 와봐. 내가 언제 의심 많았냐? 나 의심 한 번 했다, 한 번이야. 의심을 했죠, 한 번. 그건 누가 의심 안 해? 다 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마라는 사람은요, 절대 의심을 하거나 뭐 의심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해프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 또 안 믿어지면서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도마는요, 안 믿어지면 저는 안 믿어집니다. 딱 정직하게 말해요. 그래서 가장 딱 부러진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토마스, 영어로 토마스인데, 토마스는요, 절대로 해프게 믿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이지 의심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잘 안 믿을 것 같이 또 가장 해프게 믿지 않는 그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그 앞에 말한 거는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옳고 그렇지만은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도마라는 거예요.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알잖아요.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났어. 그리고 그 여동생도 알고 그 뭐 남동생도 있고 뭐 목소리 하고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외모가 또 뭐 그렇게 하나님 같이 뭐 그러냐? 그렇지도 않았어. 그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뭐 없어 그런 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뻔히 가장 잘 알아. 그 책 중에요. 도마가 쓴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예수님 자라날 때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자란 게 아니야. 베시다하고는 그 나사렛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서로 전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려서부터 아마 한 동네에서 컸거나 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끔 이상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흙장난을 하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그래 새도 만들고 뭐 물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 거야. 안식인데 흙을 이겼어. 반죽을 했어. 그 일이거든 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입장에 사람들이 오면서 저 예수 지금 못됐다 지금 오늘 또 안식일에 또 흑장난한다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손뼉을 치면서 날아가라 하면 그리고 새가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없어졌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도마가 쓴 예수님 어린 시절이라는 책 그런 그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도마가 아시는 대로 또 목수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좀 했는가 봐. 도마가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목수일 하면요. 그래도 일반 노동자보다는 조금 더 씁니다. 인건비가. 저도 목수일 해봐서 아는데 일반 막노동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 도마가 목소리를 하면 그래도 뭐 그 목소리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하면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조금 일찍부터 알았을 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잘 알았던 12 제자 중에서는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같은데 그 어떻든 그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다. 그날 이후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이후로 요한복음 한 100년 정도 기록됐다면요. 325년 그 앞서서 말하면은 313년 그러니까 AD 100년 정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때가 AD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200년이 지나도록까지 박해 때문에 교회가 맘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맘 놓고 이론을
토론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시시하면서 숨어서 막 지하에서 카타콤베에서 그렇게 주고받고 귓속말로 막 귀옛말로 이렇게 하면서 전해진 예수에 대해서 313년에 기독교 자유가 딱 선포되니까 지하에 있는 교회가 올라와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 달라. 자꾸 예수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예수가 다르고 안디옥 예수는 또 다르고 알렉산드리아 예수는 다르고 예루살렘 예수는 다르고 에베소 예수가 막 다른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 모처럼 그 로마를 통일해 가지고 종교까지도 하나가 돼 가지고 이제 싸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데 올라와서 막 패놓고 막 떼놓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예수가 막 여러 가지야. 큰일 났다 이거. 예수가 달라가지고 로마가 나라 완전히 막 풍비박산 나겠다. 그래가지고 325년에 비두니아 주의 니케아 시에다가 그 알렉산드리아파, 로마파, 안디옥파, 예루살렘파, 에베소파 막 다 불러 모아요. 그 감독들, 주교들, 뭐 장로들 다 불러 모으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해라. 그래서 그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파 두 개가 이제 압축이 되는데 아리우스파라는 사람은 그 당시 대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으뜸이다. 가장 먼저 난 자고 가장 최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태어난 것도 나타난 것이지 만들어지거나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이 꼭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는 장로나 주교쯤 되고 아다나시우스는요 집사 정도의 교회 신분은 그랬는데 집사 정도 되는 사람이 맞았고 감독되고 주교되는 사람이 틀렸어. 그 아리우스는 이단이 된다고 이단이. 그리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해결이 안 나가지고 시간이 가는데 451년까지 가가지고 칼케돈 지금 현재 이스탄불 그 지역이 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모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 신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인성은 별 볼 리 없다.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번갈아 나타난다. 뭐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났어요. 그게. 그 나중에 이제 칼케돈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절반만 신, 절반만 인간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성과 신성이 믹싱이 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돈되거나 나누이거나 분열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영원히 함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 신학교에서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부를 못 합니다. 조직 신학이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7개 마당이 있는데 7개 마당 중에 첫 번째 마당 신론에 서론도 채 못 해보고 신학교 졸업해버려요. 그 다음에 알아서 쥐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이런 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예수는 누구신지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이걸 공부를 좀 하려고 마산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틸틸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꼭 학교 갔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같으면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은혜롭게 예배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신학교처럼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교 배운 건데 신학교에서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이러니까 다 미신이 돼가지고 거짓 방언에 다 빠져버린 교회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그 오늘 탄생한 예수님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그 바탕, 예수님이 탄생했던 역사적 배경 중에 로마라는 바탕을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월 첫 주부터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갈 텐데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니케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자는 성부의 피조물이며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요, 집사는 똑바로 알고 있는데 목사가 잘 모르는 수 있어. 부산에 지금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 전화 오면요 좀 걱정이 됩니다. 한나절 안에 끝나겠나 이 전화가. 교회에서 목사가 하도 엉터리 소리 하니까 이걸 막 한이 맺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막 시험 들고 목사 속에서 마음으로 막 목사를 정지해야 되고 이제 이런 판인 거예요. 그 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하고 왔다는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요, 내가 볼 때 일반 목사도 10배나 똑똑해. 또 바르게 알고 있고, 집사가. 여기 지금 아다나시우스도 그때로 말하면 아리우스에 비하면은 교회 직급으로 하면은 그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성자는 창조되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비같은. 이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이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계속 나오냐? 한 번 나와서 그만이지. 마치요. 이런 태양빛이 태양으로부터 계속 나와 그렇죠?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올 거야. 계속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에서 만드는 피조물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해요. 451년 칼케도니아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마치 두 영격이 같이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게 되고 에우티케스라는 사람 단성론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잡아 삼켜가지고 결국 신성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두 이론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데 이게 절대 혼합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혼합되거나 신격이 인격을 변질시키거나 인격이 신격을 변질시키거나 이게 변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individual, 나누어지거나 분열되거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분리도 될 수 없다.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함께한다. 이게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믿는 정통 교리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요즘 그 과학적인 영상들이 많이 간 봐요.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래?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박테리아 한 마리 안에 있는 그 정밀무비한 그런 디자인 설계를 한 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정밀하신 분인가.
그런 걸, 그 세계를 다 창조한 그 하나님이 세상의 초라한 핏덩어리 예수님이란 아기 예수로 오셨다. 여기 세상에요, 이것보다 천지 창조만큼의 큰 사건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중에서 아기로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이야기는 없는 거니까, 이야기가 너무 엄청나고 너무 차원이 너무 커서 거의 철학자들 머리 갖고는 수용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 머리는 어린 반푸는지도 않고 철학자들이 도무지 수용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여기 우리 지난번 노래 보니까 육체를 입으라고 되는 거 입어하면 안 되고 육체가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뭐 탄생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이 탄생은 또 신비한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활동한 기간이라는 게 그 30년 거의 다 목수일 한 데 다 보냈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교실이 한 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자들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3년 정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4대 성인이다, 그 말이 돼요 그게? 나는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 반열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그 불경죄예요. 불경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고상하단 말이 참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히페레코라고 하네. 히페레코하다, 고상하다, 고차원적이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고상하다가 고차원적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히페레코, 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배설물에 말하는 게요, 스키발론이라고. 스키발론, 배설물. 진짜 배설물. 그러니까 뭐 일반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그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신비한 지식, 하나님이 육체가 돼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가지고 우리 죄를 지고 그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것, 이 다를 놓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게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지식, 뭐 다른 기술 이런 건 다 배설물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다 알아봐야 돼.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기독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께가 이만합니다.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쯤 되는 거예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서 모셨다는 것밖에 없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율법에도 통달하고 그 헬라 철학에도 통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아는 세상 철학은 뭐 너무 하찮은 배설물에 가깝다. 그 뒤에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원래 마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위대한 학자가 돼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한 600년 정도 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넘어서는 학자가 있겠나 말겠나 할 정도로 위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리가 속에서 막 샘솟아 올라오는데 이걸 주체를 못해요. 써야 돼. 써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다 쓰기가 너무 벅차니까 서기관 비서를 하나, 둘, 셋,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앉혀놓고 따로 불러줘요. 이 사람에게는 이거 불러주고, 이 사람 이거 불러주고, 이 사람 이거 불러주고, 보통 세 사람, 네 사람 앉혀놓고 불러주고, 다시 쓰는 거야. 그 쓴 분량을 이렇게 그 양으로 하면은요, 단어로 하면은 약 800만 단어 정도 불러줬고, 책으로 하면 한 100건에서 12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본 것에 비하면은 내가 쓴 책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뭘 본 거야? 이 사람이. 근데 그 표현이 다 안 돼. 얘는 본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슌마 데올로지아, 그 신학 대전이라는 그런 책은 그야말로 인류의 문화유산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책인데도 자기가 본 것에 비하면은 자기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좀 대단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간다든지 예수님을 배워간다든지 이거는요 끝이 없는 학문이 영원한 학문, 영원한 진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될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크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첫째,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대학생들 중에 물론 뭐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대학 졸업한 후에 취업이 되느냐 마느냐 막 거기 막 온 신경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 신경 쓰는 거 맞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머리가 좀 있고 생각이 있고 한 사람들은요, 취업도 취업이지만은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모든 제정신이 있는 대학생들은 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냥 나는요, 노유석이라는 시골, 여기 조금 올라가면 산청 조금 못 가서요, 오른편에 들어간 꼴짝이가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갔는데 입구가 병정이고 조금 안에가 내수고 그 안에가 풋가실이라는 동네에서 풋가실. 풋가실에서 산꼭이 하나 넘으면 바로 거기 임촌이야. 그 풋가실에서 노유석이라는 사람하고 한 동네 처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한 동네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머슴살이나 해야 될 정도 그런 삶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안동거시 집안에 그래도 괜찮은
뭐 여유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떻든 양반집이고 뭐 우리도 양반이야.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는 금강이나 탄광이나 그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가서 만주까지도 가보고 일본도 3번이나 가보고 막 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느냐? 몰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아느냐? 우리 어머니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 나를 아느냐? 우리 형님 나를 몰라. 누가 나를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영원한 질문이죠. 반드시 한 번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두 번째가 예수님 누구신가? 이걸 모르면요, 그냥 쭉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미신이 돼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단히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 예,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는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내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 믿는 건 싹 잡아 죽여야 돼 그냥.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다 잡아 가두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거기서 한참 가야 되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수제이들도 잡아가지고 족치려고 지금 살기 등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문서를 의회로부터 공문서 받아가지고 그런 가운데 조금만 더 가면 다마스커스야. 학자들마다 걔네가 약간 다른데 거기에 보면요 코카브 혹은 카우캅 이거 어떻게 이러는 건데 코카브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카우캅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든 그 다마스커스 다 가가지고 한 18km 요 산청읍까지가 18km인데 요만큼 남았어. 그 정도 같은 뭐죠? 이제 한나절 가면 되는 길이야. 한나절만 더 가면 이제 다마스커스 들어가는데 거기서 말이나 뭐 말인지 당나귀인지 모르겠는데 당나귀인지 아니면 뭐 약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빛을 보고 거꾸러지면서 땅에 사도 바울이 내동거려지는 거야. 너무 강한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이 거의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더듬어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그냥 태양빛보다 몇 배나 더 밝은 빛을 보고 그 빛 앞에 압도되고 나동거려졌는데 그때 음성이 들린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핍박하네요. 나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요, 그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몸이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이 던진 질문이 Who are you, Lord? 누구십니까, 주시여? 누구십니까, 주님? 이래서요. 주여 누구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누구신가는 이게 질문. 일생일대 질문이야. 일대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던 질문. 바울의 일생 동안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던 질문, 찾아갔던 질문이
주여 너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면요 세상 절반을 안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세상을 절반이나 안 거나 마찬가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이요. 그 원래 욕이거든요. 욕. 여러분 그 지리산 노목사 하면 그 욕이거든요.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는요 나사렛에서 뭐가 왔단다 하고 무시할 때 하는 말이 그게. 그래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사람들이 날 욕할 때서는 그 나사렛 예수다. 두 번째 물었는데 바울이 두 번째 던진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는 기독론이 되고 하나는 실천신학이 돼요. 신학에 있어서 예수 중심으로 깨달아가는 이론신학.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종이라고 하면은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사도 바울의 일생일대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질문이죠. 그래서 간추리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신약 성경을 가지고 끝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성령도 이제 알아가야 돼. 성령도.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잘 안 나오던 게 나오는데 귀신이 나와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귀신이 안 보이더니요. 귀신이 막 나오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임사 체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죽음 앞에 마치 유체 이탈되듯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붕 떴는데 보니까 교회가요. 술집에는 귀신이 한 마리도 없고 귀신은 전부 교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술집에는 귀신이 하나도 없고 왜? 그건 술이 대신하니까. 술이 귀신을 대신해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귀신이 없고 교회에 귀신이 꽉 차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귀신들의 소굴이에요. 제일 많은 귀신이 내가 볼 때 방언 귀신, 헛소리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은요, 교회에 와서 귀신 들러. 방언하는 그런 교회는요, 귀신 들어가기 딱 좋게 만들어. 어쨌든 나는 뭐 그 사람 그 임사 체험을 나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술집에는요, 귀신이 안 가도 괜찮아. 술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해야 되니까 귀신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어느 귀신에게 휘둘릴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면 구약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보통 그냥 예언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귀신도 알아야 돼. 구약에는 거의 안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다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다른 해의 성탄절과 달리 이제 구약에서 미리 훗날 오실 예수님을 공부해 왔고,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잠깐 봤는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는 3년 동안 했는데 우리는 2년 동안 정도 안에 신약성 계시록까지 다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성령님도 알고 악령의 세계도 또 그 알아가지고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가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육체가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위탁하였으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맡았는지를 성실히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